이해를, 이 가깝고도 먼 이해를,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이희상 목사입니다. 3주차 어른성경학교를 함께 진행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3주차 내용으로 삼위일체가 알고 싶다라는 주제로 함께 강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삼위일체가 알고 싶어서 들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삼위일체 하면 어떤 느낌이 나시나요? 삼위일체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실 텐데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러한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낯설고도 익숙한이죠. 삼위일체 하면 그렇지 않나요? 낯설고도 익숙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깝고도 먼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의 관계로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 낯설고도 익숙한 나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가깝고도 먼 나라들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더라도 성도님들 머릿속에 몇 개의 나라들이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마치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변 국가들과 가깝고도 먼 관계이듯이 삼위일체도 뭔가는 잘 아는 것 같지만,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생각만큼 가깝지는 않은 그런 관계가 이런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많은 것을 얻어가면 또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가지고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부족한데 저도 또 이 강의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 무한하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제가 다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은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 시간을 삼위일체에 대한 큰 물줄기를 잡는 시간으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편히 갖고 한번 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 보겠다라고 생각하며 이 시간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의 목표를 크게 3가지로 잡아보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강의 목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단어들은 압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죠. 친근하게 삼위일체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삼위일체가 꼭 필요한 거구나 라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깨닫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의 목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 이해를 갖습니다. 네. 누군가를 향한 호감이 생긴다면, 관심이 생긴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지죠. 근데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목표가 관심을 갖는 거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만큼 더 알고 싶어지죠. 삼위일체도 마찬가지로 더 알아가는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옷가짐을 단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해하고 있었던 삼위일체 내용은 없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삼위일체가 정확한 이해였나? 아니면 잘못된 이해가 우리가 안에 지금 계속 있진 않았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과 교리문답을 통해 삼위일체의 본래의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목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삶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 강의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형상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요. 세 번째 목표는 저한테는 동일합니다. 그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는 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안 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았다면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삼위일체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경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절반까지 가고 멈췄다면 이 경주를 완주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반만큼 달렸어라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절반만 왔다면, 아는 것에 그치고 관심만 가지는 것에 그쳤다면 이것은 오늘 이 강의를 다 완주하지 못한 겁니다.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갖고 이해하는 것을 더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강의 목표로 세우고 함께 이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표, 우리가 같이 관심 갖기를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삼위일체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들었을 테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워보셨을 겁니다. 근데 왜 많이 들었지만, 많이 알아보았지만 왜 우리들은 관심이 없을까요? 제 의문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 많이 알고 있는데 왜 관심이 없어서 가깝지만 멀게만 느껴질까? 제가 크게 4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한번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세보시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면 뭐니? 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야 라고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말해야만 안전하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서 더 그 이상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는 겁니다. 더 어떤 부연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고만 생각하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삼위일체는 이해할 수 없어. 삼위일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1이면 1이고
3이면 3이지 어떻게 1이 3이고 3이 1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어떻게든 이해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해가 갖춰지니까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관심을 줄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뭐라고도 말하냐면 삼위일체가 없어도 신앙생활은 할 수 있어. 삼위일체가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이해할 수 없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없어도 내가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삼위일체는 지식적인 거야. 신앙생활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 알 필요도 없어. 몰라도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충분히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되지 굳이 삼위일체를 알 필요가 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 이상으로 뭘 더 배울 필요가 있나?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오해입니다. 착각이에요. 왜냐하면요, 삼위일체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데 삼위일체를 모른다? 알 필요 없다? 안 맞는 것이죠. 삼위일체로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설명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으로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는 우리 신앙의 근본, 뿌리이고 기초이고 큰 뼈대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네 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해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굳이 필요 없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러한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을 꺼버렸죠. 근데 성도님,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생활에 있어서 삼위일체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삼위일체로 꽉꽉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다시 한번 네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며 찬송가를 부르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가 2장을 부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찬양을 드린다고 고백을 하죠. 처음 예배 시작부터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요. 이 사도신경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사도신경에서도 삼위일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시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세례에서도 삼위일체가 발견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배를 모두 마치고 파송할 때에,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때에 또한 축도할 때 이 삼위일체가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축도하시죠. 여기에도 삼위일체가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배 안에 삼위일체가 아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빼놓고서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데에 이 모든 것을 둘러싼 내용들이, 밑바탕되는 내용들이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이 시간 관심을 갖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관심이 없었는지, 근데 생각보다 내 삶에, 나의 예배에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삼위일체를 이제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같이 한번 얘기했었죠. 이것은 마치 히말라야 산맥, 특히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죠. 우리가 슬리퍼 신고는 저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또 올라가면 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또 기능성 옷을 입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높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준비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질적인 차이, 누구와 누구의 차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주 제한되어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계속 누군가를,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긴 거리를, 먼 거리가 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두 번째로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지지난주였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시간에 겸손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어서 꺾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교만함일 것입니다. 교만한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 불가능한 것이죠. 교만한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접하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이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의 차원과 다른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춰 보여주신 것들까지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나요? 바로 이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그 깊이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삼위일체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장 기초로 삼지 않고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것까지, 비춰주신 만큼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다 알 수 있어, 다 이해했어, 완벽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그릇에다가 담을 수 없는 것이죠. 태평양에 그 모든 물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습니다. 우리가 컵 한 잔을 들고 태평양의 물을 한 컵을 뜰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푼만큼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태평양 바다의 모든 그런 모습을 다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 질적인 차이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해하는 것까지 우리가 갖춰졌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볼 때 삼위일체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기 전에 삼위일체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다 설명하고 있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먼저 알고서 그 잘못된 이해를 먼저 가지를 쳐낸 뒤에야 성경 말씀이 말하는 삼위일체를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 가지 잘못된 이해를,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성도님들 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을 들어보신 적 있다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이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빠, 교회에서는 집사님, 회사에서는 직원으로 있는 한 남성, 이러한 비유로 삼위일체를 설명했다. 이거 잘못된 이해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해는 잘못된 이해이죠. 다음으로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다른 설명은 이겁니다. 태양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태양을 하나님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태양이 비추인 그 빛, 그 빛을 예수님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빛과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연관 짓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 태양과 빛을 통해 함께 전달되는 열이 있고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설명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좀 솔깃하지 않으시나요? 한 남성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이 태양에 대한 설명은 뭔가 좀 더 솔깃한 것 같습니다. 어떤 빛과 예수님을 연관짓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열과 에너지를 성령님으로 비교하는 것과 이것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첫 번째 설명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하나의 존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른 역할을 감당한다는 이런 설명,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흰 자와 노른 자와 껍질을 합치면 계란이 된다.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합쳐버리면 한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 않나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세 하나님이 합쳐지면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세 가지 설명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그래, 이렇게 삼위일체를 최소한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러한 이해들을 머릿속에서 지우개로 싹싹 지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이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곧 이어서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 그 아주 정확한 성경적인 이해를 두기 위해서 지금 이 이해를 지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해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삼위일체가 주고자 하는 그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을 이러한 이해로는 삼위일체로 느낄 수 없습니다.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서 삼위일체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간 이러한 잘못된 이해들을 싹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정말 보여주신 만큼 알기를 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이 시간 성경 말씀과 교리문답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형상을 설명하면서도 이 말씀을 근거로 설명했었죠. 삼위일체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복수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시다, 세 분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숫자 3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정직하게 이 말씀을 살펴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관계입니다. 복수적 존재라면 둘 이상이라 하면 한 대상과 한 대상이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A와 B가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에서 관계를 알 수 있죠. 하나님도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관계를 갖고 있다면 그 각 관계는 서로 구별되어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각 개체와 각 개체는 서로 분리되거든요. 구별되거든요. 서로 대등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B가 서로 같아, 그냥 같은 거야 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A와 B는 엄연히 구별되는 존재임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서로 구별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창세기 1장 26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흐릿하지만 뭔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에서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고 더 확실하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만큼이나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나오고요, 성령님 나오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말하며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는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라는 복수적인 의미, 어떤 명시하는 존재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았지만 이 복음서에 이제 정확히 나오는 것이죠. 그 복수적인 의미가 세 분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 세 분은 바로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존재하는 이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지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그를 아들이라 말하며 사랑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삼위 하나님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와 이름과 행동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한 분이시고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고 사역과 모든 것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같으시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 있는, 통일되어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죠. 각자 구별되는 존재로서 따로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일만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하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 하나이심. 정말 이 단어는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우리 유튜브 강의 댓글에다가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갖고 계신 그 지금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 하나이심. 이에 대해서 좀 더 풀어 설명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입니다. 구문에 보시면 이제 그 답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각 위의 고유성은 서로 구별되지만 이 삼위는 참되시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권능과 영광을 동등하게 가지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 하나이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구약 성경과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봤듯이 그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시지만 그 세 분이 그 고유성만큼은 서로 구별되는 분이시지만 완전히 구분되는 분은 아니시고 이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그 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본질과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게 갖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 하나이심. 이것이 삼위일체의 핵심입니다. 서로 구별되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시다. 이것이 정말 신비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렇게 제가 성경 말씀과 교리, 문답을 가지고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목표로 나왔습니다. 관심을 가져보았고요. 오해를 지어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해 보았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좀만 더 힘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은 하나님의 존재의 원리다. 우리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하나 삼위 하나님으로 구별되시죠. 각각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갖고 계시는 구별되는 분이시지만 또한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다양성으로 그리고 통일성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삼위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다른 분들이 하나를 이루어가면 정말 그것은 정말 아름답고 가장 고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균형을 이룬다면 이것은 정말 이상적인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더 우세하거나 통일성이 더 우세하지 않아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양성이 더 우세하여서 각자의 개별성이 더 존중되어서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질서 있게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성이 더 우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되기에 맞춰야 돼, 한 방향으로만 나가야 돼 라고 하면서 각자 개별성이, 고유성이 무시되고 억눌리면 그것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죠. 삼위 하나님은 이 다양성과 이 통일성이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 균형을 하나님께서 애초에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예배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세례와 축도를 통해 이 삼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이 이야말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돈 많고 명성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깊숙이 모신 자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요. 그 삼일체의 영광을 삶에 구현시킬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됨을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은 나와 이웃과 자연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그 아름다움을 맛본 우리들이 이제는 이웃들에게 그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사랑을 통해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내 가족, 그리고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삼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에게까지 이룰 수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만드셨죠. 지금 죄로 인해 얼룩지고 끊겨진 모습들이 있는데, 이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본 자들이, 맛본 자들이 자연을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자리가 바로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5년을 내다보고 이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를 위해 또 나아가고 있는데요. 교회와 가정과 부서가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 학교가 지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아이들이 모이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인데,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가장 가까운 곳은 이 교회에서 시작하는 이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잘 인지해 주시고, 교회에서 나아가는 그 방향에 따라 더욱 믿음으로 함께 마음과 몸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정의해보고 싶어요. 삼위일체, 그것은 사랑으로 나누는 교제다. 그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삼위일체의 그 아름다움을 나를 통해 보여주는 것,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를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삼위일체가 알고 싶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삼위일체를 알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를 살펴보았고 또한 관심을 갖고 이해했고 살아가고자 결단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통해 삶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삼위일체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3주차 강의를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성윤모 강도사님께서 구속사적으로 보는 성막과 성전을 강의해 주실 겁니다. 많은 기대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